29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상징적 해석입니다. 본문을 봤는데 문자대로 이건 본문 중심이니까 문법적으로 본문 중심인데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비둘기, 성령의 비둘기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상징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특별히 종말론, 요한계시록에 관한 부분들은 대부분 상징적이에요. 이것을 잘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제가 여기 몇 가지 사례를 썼습니다. 자, 상징적인 해석을 한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여기서 신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은 절 바이 절이에요. 버스 바이 버스가 뭐냐? 거기에는 의미 없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 마지막까지 신학적으로 하나 연결됐어요. 그 신학적인 라인 중에 메인 라인이 뭐냐? 구원이. 어떤 면에서 이 구원을 그리스도의 피라고도 할 수 있어요. 피를 다른 명칭으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그 성경의 맥을 잘 잡는 것, 그것이 뭐냐? 신학적인 어프로치. 그래서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려면 또 목회도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바른 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아무데나 신학교회가 널려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널려있다고 그래 가다면 잘못하면 이난자들이 걸리면 죽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신학교가 있다고 신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른 것보다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학교 선택할 때 또 성경을 배울 때 선생님이 누군가 어떤 상황인가를 잘 분별한 다음에 가서 신학도 배우고 안수도 받는 거예요. 마지막이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98페이지에 있는데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왜 역사적인 해석이 중요하냐? 전국이 역사잖아요. 한 번도 한 해도 안 하네. 자, 저는 본래 학교 다닐 때 제 취미가 노는 거였어요. 권 교수님 말씀을 했지만 권 교수님은 대학 때부터 모범생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는데 저는 야생마였어요. 공부하고는 담을 싼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는 거예요. 그것만 없으면 다리 뻗고 자. 근데 그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부분도 간증을 하면 밤을 새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영국에 유학 가서 어떻게 영국에서 어려운 데서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꿈이 다른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억지로 영국으로 보내셨는데 영국 가서 10년 있는 동안에 내 돈으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스코틀랜드에 나이 많이 드셨던 78세대 총각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저를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분 덕에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저는 한 번도 박사, 유학 꿈도 안 꾼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저 같은 사람이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이해를 못해. 흔히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은 천상 교수님 스타일이네. 듣기는 좋지. 그러던 사람인데 제가 영국 가서 역사신학을 공부했어요. 한 번도 공부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유학이라는 난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영국을 보내셔가지고 고생 무진장했어요. 무진장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한테 사람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붙이는데 이해가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하고 저한테 아주 커피 한잔 하자고 하고 나중에는 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느냐? 내가 돈 대주겠다. 그래서 제가 봉 잡혀가지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실은 저는 횡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연단해서 마침내 교수가 되려고 했는데 여기서 역사적인 해석이란 뭐냐?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사도 요한 계시록은 1세기 때 기록이에요. 이걸
역사적으로 통시적으로 한눈으로 자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쫙 스크린처럼 보는 거예요. 이건 뭐가 할 수 있느냐? 여기 조리신학 권 박사님 계시지만 조리신학이 못하는 거예요. 성경신학 본문 중심이에요. 상징적도 마찬가지. 상징적은 그냥 오리발인지 닭발인지 몰라. 근데 역사신학은 뭐냐? 역사적인 일어난 사건을 초대기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역사를 한눈에 쫙 스크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할 때는 반드시 본문이 해석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을 접근하는 것이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이 네 가지가 잘 조화를 맞춰야 돼요. 이 중에 하나만 빠지면 성경 해석은 삐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문 해석, 문법적 해석이 빠졌다. 뭘 하겠어요? 이런 네 가지 조화, 이런 하모니 속에서 우리가 입장을 갖고 성경을 접근해야 완벽하진 않지만 가장 성경적인 해석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이란 뭐냐? 사전 지식으로 제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사유의 폭력들을 제가 여기에 참고로 게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이슬람교, 불교, 뭐 이런 토속 종교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2페이지 가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란 뭐냐, 킹덤 오브 갓이란 뭐냐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란 뭐냐,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지옥,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104페이지로 갑니다. 104페이지로 가면은 4번에 천국과 지옥의 체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천국을 지금 말씀을 했어요.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여기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2020년 8월 현재 제가 다음하고 네이버 좀 검색해 봤더니 약 30여 명의 동영상이 떠올라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직업이 다양해요. 근데 제가 쭉 검색하는 가운데 두 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그 신학을 공부했던 신성종 박사예요. 이분은 당대 여기 천국을 입신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최고의 지성인이. 또 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저희 서사람 목사님, 최고의 지성인, 의학 박사의 신학을 한 목사님이에요. 현지. 그래서 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다른 분들하고는 많이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두 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성종 박사하고 그리고 서사람 목사를 제가 정리하게 됐고, 105페이지에 보면 신성종 박사가 어떻게 천국, 지옥을 경험했는가 하는 소위 간략한 간증기가 나와 있고, 그 각종 239번에 보시면 그분이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여기다가 게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에 가면은 서사람 목사의 소위 그 천국, 지옥 체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5번에 가면 그 과정을 제가 약술했습니다. 입신 계기, 체험 과정, 그리고 3번 다양한 천국 체험,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8페이지입니다. 천국의 구조입니다. 천국의 구조.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시면 천국은 정말 그야말로 넓은 곳이에요. 넓은 곳인데 이 책에 묘사된 거 보면은 천국이라고 해서 무한정 넓은 게 아니고 그 안에 특별한 그 지정된 장소와 같은 그것이 천국으로 묘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읽겠습니다. 4번 천국의 구조. 서목사에 의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 천국은 이중구조, 성 안과 성 밖으로 형성이 되었고, 아까 여러분들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성 밖이 과연 지옥이냐 뭐냐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연구하면서 지옥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 안에는 인간 창조 역사관이 있는데 그 중에 기본적인 주님의 역사관이 주님의 생애,
탄생에서 승천까지 행적이 전시되었고 이렇듯 천국 안의 인간 창조 역사와는 기본층을 중심으로 위로 3층, 아래로 3층. 일단 제가 표현상으로는 7층 구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천국은 아니고 하나님의 광활한 그 세계에서 어떤 특정 지역이 그렇게 천국으로 묘사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본 서사람 목사의 지옥 체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것을 제가 십계명으로 본 지옥의 실상인데 제가 검토해본 지옥은 다양하게 컬러풀하게 네이버처럼 수많은 색깔로 쫙 묘사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총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저만 갖고 헷갈려가지고 뒤집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감을 주셨어요. 십계명으로 딱 보니까 분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가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갖 범죄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야 되냐? 십계명에 압축되어 있어요. 십계명을 압축하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 먹어라 먹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제 그 계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조금 확장된 게 십계명이에요. 여기에다가 유태인들은 이제 많이 플러스 시켰어요. 심지어 모세 오경을 분석해가지고 613가지로 확대시킨 거예요. 그걸 압축하면은 바로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압축하면 창세기 2장 17절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77가지 지옥의 다양한 모습을 십계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잘 정리를 했어요. 순서를 따라서 자 1계명 11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소위 불신자들.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깎아줌이 가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불교인과 석가모니가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을 듣지 못한다. 역시 불신자들. 네 번째 올무교 이단.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네 번째, 그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형벌을 보면은 무적 상상이 안 돼요. 그다음에 여섯 번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 일곱 번째 이들은 타인을 위한 희생을 모른 채 자기 고집대로 산 자들. 7세 이후. 자, 2계명으로 갑니다. 술 중독자. 여기는 술 중독자들 한 번도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끝나는 겁니다. 인생. 두 번째로 교회를 분당시킨 사람들. 이야, 이 한국교회 막 카운트다운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잠만 자면 깨지는 게 교회야. 이거 읽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목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3계명 이단들.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한국교회는 이단에 못자리 받아요. 백화점. 이러다가 죽여야 돼요. 이단들이 가는 가마솥이요. 또 여기 두 번째 목사들과 사모들.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들은 피할 줄 알았는데 여기 딱 덫에 걸려있어요.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114페이지에 욕심으로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한. 이야, 어떻게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하여튼 피할 방법이 없어요. 네 번째로 교회를 팔아먹은 사람들. 교회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훈련을 맺는 사람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성령, 회방죄, 가룟유다. 야, 제가 대학교보다는 가룟유다 했어요. 가룟유다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교회에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하면 강의하면서 이런 분들은 큰 소리 내고 이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1번째 인신제사. 이건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자, 제4계명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 11주 않는 사람들, 성원 지키지 않는 사람들,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들.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다음에 가족과 친척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요즘 한국 사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6계명 원한을 풀지 않는 자들, 토막살인자들, 아까도 강의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사람들의 목을 매달아 죽인 자들, 자살한 자들,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고 유혹한 자들, 술주정 안에 뭐 회개 없이 남에게 말로 상처 준 사람들, 산사람을 주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나가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농담도 욕을 하고 무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 바보 같은 놈, 저 병신, 다 거지는 거예요. 이건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 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갓난아기를 삶아 먹은 자들. 이건 뭐 역사 속에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들을 학대한 부모들의 지옥,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지옥, 돌 빼먹은 사람들. 우리가 우리 중에 혹시 돌에 자유로운 분 계세요? 돌 빼먹은 사람 다 걸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돌 주머니 열어가지고 속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이야, 심장이 떨려요. 심장이 떨려요. 그 다음에 유산죄를 지은 자들, 여자분들. 그 다음에 제7계명, 불륜, 여자들을 납치, 강간, 창녀들, 동성연애자들. 그 다음에 8계명, 도둑질한 자들, 남의 돈 도둑질한 자들, 남편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급행정자들, 우리 한국의 대기업가들, 자산 사람들 다 공급 돈의 문제에 걸려서 죽지 않아요. 9계명, 쇠창살 감옥, 복제자들, 이웃, 그 다음에 4번째는 거짓말로 돈을 갈취한 자들, 5번째 뭐 남의 돈 사기친 사람, 그 다음에 123페이지 제10계명, 자기 배만 채운 사람들, 돈을 따른 자들, 난 돈 없이 못 산다는 거죠. 공급행정자들, 남의 돈 떼먹은 자들, 남편 속여 노름으로 한 사람들, 서로 남을 해방한 자, 남의 돈을 갈취한 자, 아버지 사람을 탕제한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125페이지입니다. 10계명의 중복이에요. 중복. 자,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름은 안 했지만 유명한 종교 개혁자의 지구. 결국은 뭐냐? 자기 욕심 차리고 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 사례가 등장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임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중복 1, 2, 3, 죽을 때까지 조상에게 제사 지낸 사람, 이단의 교수들의 지옥, 중복 3, 1, 5, 6, 7, 8, 9, 10계명, 게임단에 속한 자들. 왜 1번이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1번. 5번이 뭐예요? 깽단, 부모공경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중복 5, 6계명, 부모를 죽인 자들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했잖아요. 두 개가 제가 저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5번도 6, 7계명, 강간하고 죽인 자들. 그 다음에 16번째 8계명과 10계명, 자신의 딸을 포주에게 판 여자들의 지옥. 그 다음에 마지막 17번 3, 6, 7, 8. 이것은 사탄의 부하가 가르쳐준 제목으로 교회를 팔아먹은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표 정리한 점 지금 나눠드리겠어요. 앞에 분들 좀 나오셔서 좀 쓰고 좀 해주세요. 양쪽으로 템포 해봤어요. 템포. 아마 몇 장 남을 거예요. 지금 받으시는 것은 129페이지에 있는 도표에 안에 있는 논문 내용 핵심을 여기다가 가로를 열고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지 않아도 그것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제가 특별히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1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30페이지. 서사람 목사의 지옥 간증의 특징이 뭐냐? 특징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 사탄 마귀의 통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지옥은 천국과 달리 사탄, 즉 저주와 모략, 절망과 죽음의 신이 영원히 통치하는 곳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부하 마귀를 앞세워 공중권 대잡은 자로서 자신의 부질없는 사적 욕망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밤낮없이 유혹하며 실로 유감 없이 자신의 권세를, 특별히 지옥에 있는 자들을 무작위하게 짓밟으며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음부와 지옥에서 펼치는 음모와 계략, 징벌은 모든 것이 가히 충격적으로 그것의 모든 영혼은 영원토록 고통 중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가슴치며 통곡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꿈꿀 수 없는 절망과 죽음의 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목사는 지옥의 끔찍한 광경을 수백 번 체험한 후 깊은 슬픔과 두려움, 통곡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기록하여 출판하라는 명령에 수십 번 망설이던 중에 철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적인 고통과 저주의 현장이 지옥입니다. 이것은 지옥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옥은 막연히 전설 속의 한 장소가 아니라 이름 그대로 어둠의 감옥으로 누구도 한번 들어가면 벗어날 수 없고 심지어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는 죄인들의 거주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의 성취. 지옥은 특별히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과 이를 어기는 아담의 범죄 기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이 세상은 로마서 3장 이하에 있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 자 그런데 13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에스겔 18장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에서 보듯이 지옥은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자들은 천국을, 불순종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사탄의 고발. 사탄은 무서부리의 권력을 어둠 속에서 지옥을 다스리며 자신을 이용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수많은 무리 중에서 이례적으로 목사가 지옥에 온 이유를 네 가지로 고발하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것을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네 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물을 팔아먹는 사람, 세습, 교회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들만 가는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여자 문제, 세 번째 교회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들, 네 번째로 이중 인격자. 여기 안 걸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실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잖아요. 필요할 때는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 130회 제일 아래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하고 서사람 목사님이 본 천국 지옥하고 어떻게 다른가? 따로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강의는 땡겨서 한다고 그랬죠? 다 끝날 때 됐어요. 한 5분이면 끝납니다.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영적 체험이 성경에 기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받은 제자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며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 다음으로 많은 성경,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저술하였습니다. 그가 저서에서 보여준 일관된 신앙과 열정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 또한 주님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헌신한 모습을 어쩌면 오늘 모든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될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목사는 감히 사도 요한과 천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비교할 수 없지만 회심 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학 후 소명받은 종으로서 어둠에서 방황하는 못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동시에 아프리카 등등의 세계 곳곳에 복음 전파와 해외 선교를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소명받은 목사로서 신약시대 사도들처럼 그 또한 때로는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 중심에 복음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열정적 헌신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차이점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영적 체험, 그 과정과 규모와 내용 면에서 이것은 사도 요한과 소목사님과의 관계를 제가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자 폭탄과 소총과의 관계예요. 이건 특별히 한로부터 4시간 이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영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포와 화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혹은 전쟁으로는 전면전이 하나는 국지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썼어요. 다시 말하면 전자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후자는 서목사의 천국 지옥 체험을 가리킵니다. 고찬한 대로 비록 서목사가 수백 번에 걸쳐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지만 그 경우에서 전자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경륜, 즉 천지 창조에서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과 함께 시작될 천국에서의 영원한 축복, 어린 양 예수와 함께할 영생을 보여준 반면 후자는 그 중에 일부,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의 일부의 모습과 실상, 예의적으로 남북관계 등을 현대적으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유배 중에 사도 요한은 반모습에서 성령에 이끌려 호련히 장차 일어날 일들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들은 바를 거시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한편 서목사는 단순히 천국과 지옥의 일부를 집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요한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한 번에 거의 구속적, 역사적 전개와 성취 과정을, 서목사는 장차 있을 심판 중에서 천국과 지옥의 극히 일부를 체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서목사가 수백 번에 걸쳐 천국, 지옥 체험을 했지만 그것은 사후에 사람들이 가게 될 장소, 한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을, 다른 한편 노아시대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교만하여 거역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지옥에서 받게 될 형벌을 다양하게 묘사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몇몇 특징인들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성경 해석에서 보았듯이 영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더욱 겸손히 주님의 나라와 영원권,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사장 루시퍼처럼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 천국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사나무스의 천국 지옥 간증수기 종합적 평가입니다. 자, 앞에 1번, 2번은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뒤에 4가지입니다. 5가지. 자, 촉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고 특별히 지옥 관련 이걸 논문을 쓰면서 깨달았던 거 정말 감동적으로 깨달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다. 기가 막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말씀에 의하면 특별한 은총이 아니오는 천국에 갈 사람은 한 사람 없더라. 이게 제가 쓴 논문의 백미입니다. 한 놈도 없어요. 한 놈도 없어요. 성경은 생명이만 진리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천국 갈 놈은 한 놈도 없어요. 내가 왜 놈이라고 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지옥은 우리의 상상과 경험, 논리와 신앙을 완전히 파괴한다. 갈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갈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게 본 논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네 번째,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마지막 5번째로 서사라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수기를 통해서 이미 믿는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대오 각성을 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기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차 도래할 심판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사죄하고 속히 그분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해서 땀나도록 1시간 달려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축수 마지막 시간에 단축수 올렸습니다.